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말이죠. 원래 BC 3세기 중엽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셀루키드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 안티오코스 2세가 있었어요. 그가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이름을 기념해서 건설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유명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것은 수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수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북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좋은 온천수가 있었어요. 매우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온천수여서 이제 사람들이 류마티즘이라든지 피부 질환에 효용이 있었던 그 아주 좋은 그 물을 끌어다가 목욕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시원한 그런 수질이 아주 좋은 그런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로를 건설을 합니다. 북쪽에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수로를 건설하고 남쪽에 시원한 물을 끌어오는데 수로를 건설해서 그 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의 그 시원한 그 샘물이 한 10마일쯤 되는 그곳에 이제 그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니까 이 물이 막 이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이 시원해야 이게 물맛이 좋은데 이게 미지근한 그런 물맛이 경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것은 양털이었습니다. 아주 질 좋은 양털을 가지고 좋은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많은 수익을 그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것은 안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눈에 관계된 좋은 약을 제조, 판매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금도 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이제 더불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금융 도시 중 아주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은행가와 재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좋은 옷을 사람들이 입고 패션을 즐기면서 아주 자랑하던 백만장자들이 사는 곳. 이 코네티컷은 어디가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한 3만 명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원형극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각종 경기장을 만들고 목욕탕이 설치된 그런 체육관을 만들어서 그들이 아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로마의 가이사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거액의 신용장을 라오디게아한테 보내가지고 라오디게아가 그 돈을 현금 지원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런 자료를 보면 또 특별히 AD 17년과 AD 61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그 대지진 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그 지진이 크게 있었을 때에 로마 정부에서는 여러 도시에다가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을 보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요. 우리 이 돈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들 힘만으로 다시 그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그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라오디게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헌금 단위가 달랐어요. 뭐 아무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무런 위기나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편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복을 영적인 복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인 성공, 물질적인 부를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공도 주시고 경제적인 부도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 외적인 것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평론가이고 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정말 이 말처럼 개인을 봐도 역사를 봐도 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는 신앙을 잘 지키고 막 그러는데 좀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 나태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많은 금으로 풍요롭고 나는 좋은 안약을 넣어가면서 눈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나는 좋은 옷을 입으면서 멋있게 나는 지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나는 풍요로워.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실상은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을 그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미지근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어요. 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금은 물질의 황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곧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아무리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그 모든 환경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로 연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광석 1톤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이런 돌은 금이 없고 금광석이라고 말하는 그 1톤에는 금이 22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1톤에. 그 소량의 금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그걸 부수고 고온의 열기를 가해가지고 녹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죠. 자신의 죄와 싸우며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로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것에 대항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의 신앙. 이러한 신앙이 바로 불로 연단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그 사람이 가지게 될 때 진정된 영적 부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네? 우리도 다 그게 필요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부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양모 울이죠. 울로 좋은 옷을 해보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주 멋있고 품위 있게 그들이 옷을 입고 다녔어요. 뭐 옷이 날개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게 되면 말이죠. 저 사람들이 근사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은 흰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흰옷은 먼저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는 온전히 다 가려지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모든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옷은 흔히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곤 하죠. 사람이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우리가 대번에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군인이라고.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병원 가서 흰 가운 입고 있으면 이 사람 의사구나 압니다. 법의를 입고 있으면 법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나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처럼 하고 다니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도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찬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의 입은 외적인 그 옷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신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리고 봐라. 라오디게아는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의 생산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눈 치료해서 잘 보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 자기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줄로 그들이 알았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단순히 화학적인 약품으로서의 안약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성령의 신령한 안약을 바르라 그런 뜻이죠. 진짜 안약은 신령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신령한 눈이 열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 세계를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라 물론 이 세상도 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그리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의 기초는 항상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잘못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 행할 때에는 책망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매는 매우 아픕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징계예요. 그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오면 안 되겠죠. 예? 말씀 들었을 때 바로 돌이켜야 되겠죠. 징계하니까 책망 징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의 어떤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당번을 서다가 제기차기를 하다가 신나게 놀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과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이제 2명이 걸려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끌려갔어요. 선생님이 한 학생한테 너 몇 대 맞고 정신 차릴래? 그랬더니 예, 저는 3대 맞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서 3대를 무섭게 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음 학생한테 넌 몇 대 맞고 정신 차릴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가봐 뭐 그랬대요. 말씀 들을 때 돌아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게 하는 데에 회개에 포커스가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데에 회개의 포커스가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뉘우칠 회개에 바꿀 개잖아요. 뉘우치고 바꿔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뉘우치는 거는 하는데 바꾸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회는 좋아하는데 개는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포커스는 회개에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격려를 하시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러면 정말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단지 그때 살던 라오디게아 성도들만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네가 다시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다. 다시 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뜨겁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뜨겁게 기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있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있게,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있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 자신의 진정된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 좌소 보좌에 앉으시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 이 바른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정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하늘로서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정말 열정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열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해요. 사람들이. 내 열심 가지고 하려고 막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열심히 식어요. 근데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회복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악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 주장을 다 내려놓으셨죠.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이끌고 와서 그 못된 사람들 다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았다는 그런 뜻이죠. 함께 앉으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확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기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해주겠다. 너희들 여기 내 옆에 앉도록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봐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인가지고 나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기는 자의 축복,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문을 여세요. 주님을 나의 진정된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주인 되신 주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 두드리는 주님의 그 문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못 들은 척 하면 안 되겠죠.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이 두드리는 그 문소리, 노크소리 들리시죠? 그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금과 같은 부유와 믿음을 다 받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의의 흰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와 하늘의 복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다 띄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